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이 있는데, 먹는 것이 사는 것이요, 사는 것이 먹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고, 5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실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포도주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고, 다윗은 시편 22편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을 하며, 이 먹는 것과 배부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을 가지고 배고픈 5,000명의 군중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한 2만 명에서 한 3만 명의 군중들을 먹이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빈들에서 먹이셨던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어떤 기적들보다도 가장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서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 기자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한 것이 아니거든요. 한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내용이 거의 없는데, 어느 복음서에는 빠져 있는데, 적어도 1개 내지는 2개에서는 어느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빠져 있는데, 이상하게 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다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기적의 사건이 소중했고 중요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대기적의 사건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적들은 대부분이 한두 사람 정도만 상대하고 나타났으나 이 기적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완벽한 기적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 장소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하프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구약시대에는 긴네렛이라고 불렀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똑같이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긴네렛 호수, 갈릴리 바다 내지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그것은 AD 20년경에 헤롯 안티파스 왕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서편에다가 디베레라고 하는 큰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중심으로 갈릴리 전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사람들은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것은 벳세다로 가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벳세다는 베드로가 태어난 곳이고 안드레가 태어난 곳이고 빌립이 태어나서 성장한 고향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여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었던 벳세다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을 거부하는 자들을 떠나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 일어났는데 오히려 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이 있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표적이 보여져야만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셔야만 되는 것이고, 또한 내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잘 풀리든 아니면 못 풀리든지 간에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막 시작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누려보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상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이적을 행하는 마술사 정도로 생각을 했고, 아니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훌륭한 의사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오로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는 마음, 어떤 세상의 어떤 큰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야 말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 마음의 무게를 둘 때가 그러나 훨씬 더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역사가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기름진 역사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뚝뚝 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막 믿음이 막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따라가야지. 예수님 발목이라도 붙들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의 증거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체가 아니에요. 본체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단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나누고 싶었고, 예수님은 이 마음을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하고 나누시기를 원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물론 기적을 갈망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없으면 믿음이 한자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첫째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범사도 잘 되셔야 됩니다. 범사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을 나타내는지 몰라요. 왜?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거든. 뭘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하늘문교회 식구들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90점 맞는 학생이 95점 맞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초월하는 은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예요.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늘 꼴등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1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 실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의 열매가 저울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고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역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역시 하나님 믿는 것은 저런 것이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기적만을 간구해서는 안 돼요. 기적을 갈망해서는 안 된다. 기적만을 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적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갈망해야 돼요. 기적 너머에 계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제자들 곁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표적만을 추구하던 이 사람들에게서는 떠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믿지 않는 세상을 떠나서 믿는 제자들의 곁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언제나 믿는 자들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고 싶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데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십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록펠러예요. 록펠러. 그의 나이 53살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작은 병이었대요. 일종의 탈모증이었답니다. 머리카락이 없어진 어떤 이상한 병이었는데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를 이게 너무 오래 가니까 게다가 그거로 인해서 어떤 다른 질병이 유발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당신은 1년 내지는 2년밖에 못 삽니다. 록펠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몇 개월이 지나도록 밥이 입에서 넘어가질 않대. 빵이 입에서 넘어가질 않대. 그러다가 한 번은 자기 침대 위에서 탁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록펠러가. 그때 록펠러가 하루에 $1,000,000씩 벌었답니다. 100만, 33살에 100만장자의 반열에 올라갔고 그 이후에 승승장구해가지고 53세가 되었을 때는 하루에 $1,000,000를 벌었대요. 하루에. 그때 당시에 웬만한 집들이 20만 불, 30만 불밖에 하지 않았어요. 지금 막 몇백만 불 가는 그런 집들이 20만 불, 300만 불, 30만 불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000,000씩 벌어야 돼요. 근데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더랍니다. 하루는 무릎을 탁 꿇고 침대 위에서 내려와서 록펠러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10의 1조를 탁탁 떼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지만, 하나님, 내가 내 예배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수고와 헌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이제부터는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 내가 정말 생명력 있게, 정말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나이다. 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간의 예배당으로 제일 먼저, 아무런 성도들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달려갔답니다. 그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내 예배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대로 놔두신단 말입니까?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록펠러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록펠러는 가장 지질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가난한 집에 성장해서 자수성가했던 사람이 록펠러였거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록펠러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복음을 위해서.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미국에서 웬만한 교회들은 이 사람이 지었던, 이 사람이 멋있게 지었던 교회 예배당 있죠. 또 YMCA 건물 이런 걸 지으면서 젊은 사람들을 깨우는데 앞장서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2년도 못 산다는 그 말, 10년이 지나도 록펠러가 안 죽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록펠러가 안 죽어요. 30년이 지나도 록펠러가 안 죽었다고 합니다. 몇 세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98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98세.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우리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떤 좋은 결과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행동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저 예수님은 거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지만 큰 무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에 가까우고 있었기에 더욱 많은 유대인들이, 더욱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것이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믿음은 없고 표적만을 구한다 할지라도 당신을 따르는 큰 무리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끊임없이 분출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세요.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시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의 시작,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지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실 때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예수님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 앞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아주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씀의 뜻은요,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함께 고통을 겪는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사랑은 아픔이라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사랑은 눈물이 없이는 사랑을 제대로 완성시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사랑하다가 지칠 때 있죠. 사랑하다가 좌절하죠. 사랑하다가 낙심하죠.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을 사랑했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 공동체 안으로 내가 들어왔을까?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지니까 누군가를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사랑하다가 지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다가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도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상처가 있어도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엄청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손해를 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짐을 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요, 사랑과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설령 우리 안에 믿음이 없거나 모자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사랑이 솟아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아야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적만을 추구합니다. 지금도 여전해요. 지금도 여전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변함없는 심정,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자고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자고요. 이 여름에 좀 짜증이 나십니까? 더워서 미치시겠습니까? 사랑하자고요. 사랑하면 시원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마음이. 사랑을 하지 마음에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남긴 두 가지 유명한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미안해, 미안해. 2014년도에는 왜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비행기 폭발 사고로 죽은 사람만 해도 수백 명이, 500 몇십 명이라나 600 몇십 명이라나 이럽니다. 근데 그들이 요즘에 휴대폰이 있으니까 마지막 문자를 날리고 그 문자가 어느 시간이 되면 내 휴대폰을 켜놓으면 그게 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될 단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쉬웠던 단어. 그 두 가지입니다. 미안해. 미안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워 보이십니까? 미운 사람이 옆에 앉아 있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 참 우리 선조들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 떡 하나 더 주세요. 떡 하나 더 주는 게 뭐예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사랑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채워주신다니까요. 채워주신다니까. 마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빈들이여 때가 저물었다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벽한 빈들이었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빈들이었습니다. 그 빈들에서 주님은 달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을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약 10분의 1의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구촌에서 말이에요.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주셨잖아요. 입을 거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 제자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빌립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달랑 던지. 빌립이 있을 때 베세다 출신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느냐? 빌립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빌립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떡을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빌립은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랍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내진 이틀 품삯이었습니다. 그럼 200데나리온, 1년 내내 연봉을 얘기하는, 1년 내내 벌어들인 것 전혀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이 2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것도 약간씩 나누어 줄지라도 모자란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생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거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오늘날에 그러고 있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조금 내 힘에 조금 지나는 일만 만났다 하면 주님 나 못 해먹겠습니다. 좀 내 짐을 좀 어깨에서 좀 내려주세요. 어제 그제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의 저력을 또다시 발견했어요. 뭐 어디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몰려오는지. 애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많아. 할렐루야. 평상시에 좀 제 꿈이 평상시에 좀 선생님이 많았으면. 근데 어찌됐든 큰일 터졌을 때는 내 집 일이라고 손 걷어붙이고 팔 걷어붙이고 나오셔야 돼요. 풍성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은혜스러워. 아이들이 너무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결실이에요. 무슨 결실입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심고 뿌려놓은 결실이죠. 근데 우리는 큰일을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하지? 내일부터 SFC 학위 수양회는 어떻게 하지? 8월 달에 있을 베델 수련회는 어떻게 진행하지? 우리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이 중심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일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거예요. 빌립에게 이 믿음이 없었어요.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지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과학적인 사람이었어요. 상식적인 사람이었어요. 계산하는 데는 빌립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제1그룹, 제2그룹, 제3그룹의 제자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제1그룹은 똑똑하고 리더십 잘하는 사람들, 제2그룹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 제2그룹의 포진, 제1그룹, 2그룹의 선봉장이 빌립이었어요. 그 예수님 빌립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구해와서 먹일 수 있겠느냐? 선생님, 불가능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불가능. 이걸 치킨으로, 요즘 치킨 인생이니까 제가 치킨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한 2만 명 잡았어요. 4명에서 1조가 돼서 한 마리씩 뜯는다 이렇게 되니까 5,000마리가 필요하더라고요. 5,000마리. 5,000명이니까 5,000마리. 만 원씩 잡았어요. 10,000원씩. 5,000만 원. 거기다 콜라 마셔야죠. 사이다 마셔야죠. 한 6,000만 원, 7,00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빌립은 이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끼 식사에 그랬다는 거예요. 한 끼 식사. 한 끼 식사. 많은 식사가 아니고 딱 한 끼 식사에 5,000만 원 쓴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빌립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냥 흩어보내세요. 바로 이때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안드레가 무엇을 가지고 나타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것은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였어요. 어떤 어린아이에게 예수님 만나러 간다니까 엄마가 조그만 도시락 싸줬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배가 고픈데 하루 종일 쫄쫄 굶었잖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적은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작은 거, 우리가 드리는 거 큰 거 아니잖아요.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또 자기가 먹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하는 말,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안드레도 빌립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드레는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으면 없는 것이 있는 것만 계산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계산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있는 것 드렸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있는 것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러자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서서 서성거렸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곁에 여전히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꼭 그러지 않습니까? 우왕좌왕 방황하고 있을 때 세상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결정은 이것이었습니다. 앉게 하라. 이것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시험을 믿음이 없는 제자들, 늘 상식선에서, 늘 과학선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앉히는 거예요.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을 앉히는 것입니다. 몇 명씩? 50명씩 짝을 이뤄서 앉혔어요. 100명씩 짝을 이루어서 앉혔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50명씩 100명씩 짝을 이루어서 잔디 위에 쫙 앉힌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늘에다 실을 묶어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급할수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바빠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을 때 야 나도 바쁘단다. 하나님이 그러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넘버원, 무조건 1순위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내리시는 것을 먹으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명하신 대로 앉으셔야 됩니다. 이 엉덩이가 무거워져야 돼요. 엉덩이가. 근데 우리는 습관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늘 앉아서 연습하고 있잖아요. 앉아있는 거. 제발 움직이지 마시고 앉아 계세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떡을 가져 하늘로 축사하셨어요.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축사했다. 이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달랑 보리떡 5개 물고기, 이 물고기 2마리한테 멸치 같은 고기예요. 멸치 같은 조그만 생선이에요. 그 보리떡도 가장 맛없는 빵. 옛날에 20년 전에 동구가 무너지면서 동구 사람들이 먹고자 했던 그 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거 씹기도 힘들대요. 그 입에 이빨이 나갈 것 같답니다. 그렇게 딱딱하답니다. 달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감사하세요. 감사는 기적 속에서 감사의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리떡 5개를 받고, 보리떡을 받고 물고기를 받고 나눠주러 갈 때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무슨 생각? 여러분, 신앙은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마음을 오픈하고 활짝 열고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 말씀 흡수해가지고 신앙이 쭉쭉 빵빵하게 잘 자랄 것 같죠.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그럴까? 근데 다른 성경 찾아보니까 과연 그러한 거야.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과연 그러한가를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연 그러한가?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이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을까? 의심했을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오니까 또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이 또 있는 거야. 또 물고기가 또 있는 거야. 또 나눠주는 거야. 12명이 또 갔습니다. 또 다시 왔습니다. 나눠주고 또 다시 오고, 이걸 한 10번 하다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로? 의심이 환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때도 믿음은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옹골차게 자라가려면 현장 속에서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모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주시는 사건일까? 왜? 다 잃어버리니까. 욥처럼 순식간에 잃어버리니까 그때 절망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딱 지나갔을 때 느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땡기게 해서, 욥처럼 하나님을 땡기게 해서,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듣게 하시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이게 근데 신약에서는요, 몇 배? 몇 배? 기본이 몇 배? 100배, 100배.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순종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니까 새로운 물고기, 새로운 떡이 계속 올려지는 거예요. 드렸어요. 썼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새로운 물고기가 또 있는 거야. 새로운 떡이 어디선가 또 날아오는 거야. 이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하시다가 나중에는 마침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12광주를 남기는 이 기적의 삶을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42장이에요. 442장.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상인도 하시고